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3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 창세기 37장부터 그 50장까지는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38장에 보면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하다 보면 좀 곤란할 때가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죠. 이걸 어떻게 무리 없이 진짜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좀 메시지로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좀 난해한 이야기들 할 때, 또는 좀 곤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에게 진짜 좀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 문제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당신의 가정과 현장에 문제 온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뭔데 나에 대해서 간섭하냐 내리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보면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본문을 창세기 38장을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유도 없고 까닭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거든요.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로 연결되냐면 메시아가 오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안 보면은요, 좀 죄송합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들춰내셔요. 근데 인간의 그 가장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말의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여주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근심을 안겨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3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유다가 주로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어떤 이렇게 복음을 가진 그 믿음의 만남들이 거의 없었어요. 좀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가나안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이제 사랑을 하죠. 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유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슴에 담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 야곱 되는 사람의 관심을 유다가 어릴 때부터 받잖아요.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 야곱은 분명히 복음 가진 아내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그냥 그 누구죠?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자기가 취하기까지 얻기까지 아내로 맡기자까지 막 이렇게 14년간을 막 노예로 일할 만큼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걸 근데 유다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유다가 뭐게 되냐면요, 이방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 가진 가정이 어떤 축복을 하는지 그러니까 유다가 좀 뭐랄까 좀 관심받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 셋을 낳죠. 엘, 오난, 셀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또 이방 여자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처음에 이제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없이 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자, 장자가,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계보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차자가 형수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죽은 형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있잖아요. 자, 큰아들이 아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동생의 아들을 입적을 하잖아요. 양자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그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에서는 더 했다는 얘기죠.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계보 가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장자가 죽어서 애가 없이 죽으면 그 차자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죽은 큰아들의 그 계보를 있게 만드는, 이제 성경 율법에 나오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오난이 안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형수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상속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속의 계보는 누가 하냐면은 형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땅에다 설정해버리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아들 엘과 오난을 불러가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같이 봐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38장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면서 또 그 장자를 죽이실 때 보면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하였으므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보세요. 결국은, 자, 언약 밖에 생활하는 유다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더라. 그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은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엘을 볼 때 악한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고 악하다고 할 때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서 3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주로 여기 악하단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데 사함을 못 받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회방하는 죄라는 얘기죠. 물론 그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영원히 지옥가는 그걸 얘기한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아들 엘, 오난이 지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 복음을 회방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그 유다가 다말을 보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그 이상한 못된 거 있잖아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온다. 이런 거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막내 아들을 셀라를 이제 아내로 줘야 되게 했는데 이게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말에게 이제 거짓말하죠. 우리 아직 셀라는 아직 어리지 않냐?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쉽게 말하면 좀 악의 뿌리를 좀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셋째 그를 셀라를 자기 남편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말도 알 거 아닙니까? 그 전통과 율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자녀가 없이 죽는데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다말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다말의 어떤 계획인가를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에 관점에서 안 보면은 문제 오게 되거든요. 자, 12절 13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외롭겠죠. 자,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있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양 털을 깎는 전문가로 이제 양떼를 몰고 옵니다. 자, 그때요 유다가 다말이 있는 그 지방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다말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다말이요 시아버지한테 그냥 못 가요. 가봤자 뭐 거부받기 뻔하니까. 그때 다말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의 잔머리를 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이 자, 그 당시에 그 과부라든지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동침을 하게 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말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랄까요 그 창녀 문화들이 있었어요. 타락의 흑암의 문화가 가나안 땅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는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이거죠. 이제 아내도 죽죠. 마음의 외로움이 있죠. 허무하죠. 상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유다가 이제 다말이 있는 그걸 이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타락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뭐 현금 제도가 없으니까 다말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주고 들어올 거냐?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양의 털을 깎는 시기다. 이걸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양을 너한테 보상으로 주마. 그리고 지금 증표를 달라. 그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는 그 유다가 자기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이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그 다말에게 증표를 줘요. 자, 그러면 다말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가 불러온 거 사람들이 볼 때 유다가 그걸 이제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대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 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를 이제 유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다에게 이제 증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유다에게 얘기했겠죠. 봐라,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 음행을 해가지고 임신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죽이려고 하죠. 몇 절이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봐요. 그를 38장 24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이게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짧게 드렸지만은 마치 뭐 막장 드라마 보는 그런 느낌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막장 드라마로 얘기 안 하고 성경으로 얘기를 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뭘 감출 일이 없잖아요. 그대로 한번 얘기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유다가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양털을 깎고서는 이제 그 창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한테 양을 갖다 주고는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줬던 증표, 도장 이런 걸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시켜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름 같은 사람이 그 창녀가 없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래, 내가 참 순간적으로 내가 참 실수했구나. 내가 내 감정과 육정을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감춰요. 23절에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뭘 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다.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거거든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이걸 자꾸 이제 합리화시켜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내는 죽었죠. 외롭잖아요. 적적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한눈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을 탑니다.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배가 안 될 만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불신앙에 빠지고 자꾸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유다가 허전함이 왜 왔어요? 뭔가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자기의 불만족이 있잖아요. 뭔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쉬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건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막 아쉬운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안 채우고 끝까지 아쉬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채우지 못한 그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채울 수 없는 뭔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들 많은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거죠. 요셉이 엄마가 죽어서는 외로움과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채우겠어요? 주위에 뭐 사람이 많다고 채우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총리가 됐다고 채워지겠습니까? 그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크나큰 상처는요, 아무도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채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쉬움과 외로움을요, 오히려 그걸 전도의 발판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다에게는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다른 쪽에 이제 복음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탁하듯이 여러분은 감정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기분신앙 되면 안 돼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진짜 그러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아야죠. 언약 붙잡아야죠. 그게 답 중에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다말이 계획된 대로 이겁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절에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말을 화형시켜라. 율법대로 처리해라. 그 말이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대로 다말을 처형해라 그 말이 아니죠. 네가 가문에 먹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체면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문제가 뭔지, 가정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엘을 불러가고 오난을 불러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문제로 온 문제고, 그게 자신의 모습에서 온 문제라면은 이게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문제가 온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다말이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의, 내가 임신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의 주인이다. 이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때 제가 창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의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그때 유다가요, 그걸 또 이제 감추질 못합니다, 이제는. 비로소 유다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유다가? 한번 성경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그래 나는 내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잔머리를 굴렸는데 그래 다말이 옳았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약적인 관계가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긋났구나. 내 생각이 기준됐구나.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체면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다말을 대했구나.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로소 유다가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애를 불러가셨는지, 왜 오난을 불러가셨는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서 전달된 겁니까? 유다 자기에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다 자신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한번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저는 한국 드라마 진짜 안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 아니 무슨 그 뭡니까 형이 재수 씨하고 연애해가지고 이혼하게 지가 뺏어가고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난 그거 진짜입니다. 그냥 꿈에도 싫거든요. 악몽에 나와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거 보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같이 가는 거 있죠. 야 진짜 한국 드라마 보면은요 거의 다 이런 내용이라. 아니면 무슨 이렇게 비극하지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런 거. 난 그런 거 왜 하는지 좀 밝고 좀 희망적이고 그런 것 좀 보여.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한국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막장이라 이게 형제가 아니야. 이거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또 자기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오직 1년만 창녀로 변신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막장보다 더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좀 미화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 또 유다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저 화형시키라고 또 노발대발하고 그러니까 또 다말은 또 이 아이 아버지가 날 죽이라고 하느냐 또 뻔뻔하게 또 보여주고 참 웃기죠 이거. 이걸 제가 무슨 수로 미화시켜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오직 목적은 뭡니까? 내 거예요. 내 목적이에요. 말씀 없어요. 복음 없어요. 하나님 계획 몰라요. 오직 내 목적. 그걸 놓고 사람 물불 안 가리거든요. 그럼 세상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끊임없이는 재앙, 영적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이거는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더 복음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누구의 상태입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짓이고 율법으로 볼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룬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낳은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쌍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둘째가 베레스란 말이에요. 그럼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근데 그 베레스의 계보로 쭉 내려가고 보니까 누구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의 최악의 문제 갖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처절한 죄와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 유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다말이 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인간이 범한 원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영원한 저주와 운명과 사망에 들어간 문제인데, 영원한 지옥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대의 관심이 뭐냐? 이겁니다.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입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증거를 볼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49장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운명 전입니다. 이제 죽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여기 축복은 단순하게 부모의 심정으로 네가 좀 복받으면 좋겠다. 네가 성공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그걸 감정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49장 8절입니다. 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누구의 목을?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게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유다의 자손이 뭘 한다고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말은 뱀의 머리에 밟을 것이다. 승리자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막 암사자다, 그 다음에 수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리스도를 꺾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10절을 보세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홀.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손에 잡힌 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의 손에 있는 그 홀은 뭐냐면, 규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란 얘기예요. 그럼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 통치자의 지팡이죠. 그 다음에 뭐가 오시기까지? 아, 성경 좀 봐요.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그것을 가진 자 뜻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오시기까지. 죄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 생명 주실 권세를 가진 자, 그게 실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랬어요. 그 옷은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옷을 뭘로 빨아요? 포도주로 빤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죄 사하는 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보면서 그냥 축복받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아들 둘 죽었죠. 셀라는 다말에게 줄 수 없죠. 그럼 그걸로 끝 아닙니까?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말이 과연 이 언약을 알고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시아버지 동침하고 아들을 낳은 것인지, 단순하게 여자의 수치를 면하라고 한 것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말의 그 생각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둘 거냐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렘넌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 보니까 역시 나도요,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복음과 반대는 불신앙에 빠져 있고 복음과 관계없는 관심 속에 끌려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하세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게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때로는 내가 사단에서가 불신앙에 관계없다니까요. 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으로 회복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밀들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복음 가진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를 살립니다. 맞죠?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목적 있는 사람에게 업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좀 이 언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진짜 축복의 사람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보면 내 한계가 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때는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복음밖에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때로는 막 탄식하고 고민되고 힘들고 절망할 만큼 문제가 옵니까? 그로서로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 괜찮다.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 결론 내면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회복이 되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만큼 현장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룰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 전체에 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위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각인된 것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